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다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마드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안산시 단원교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남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산에 머물게 하셨고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오후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게서 능력이 나갔거나 하셨던 주님, 오늘도 많은 약함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건강의 약함, 사업장의 약함, 가정의 약함 가지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거든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거든 내가 여기 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의 은혜를 더하사 병마를 쫓아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 또 말씀이 말씀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후 시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강남 금식구원에 올 때 와서 설교할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뭐냐면 이어서 하면서 뭔가 색다른 것이 보이기도 해요. 그 은혜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이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요. 여리고 정복을 시작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 11장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모세가 정복한 나라와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를 오전에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서 이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도 가나안에는 남겨진 가나안 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을 계속해야 하고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당할 땅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배워지는 게 뭐죠? 거기까지의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섬기면서 부교육자 생활까지 오면 45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목사로의 사역이, 선교사로의 사역이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모두가 취해져 버려요. 그러나 작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같이 되면은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막 큰 꿈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한때는 교회가 부흥될 때는 제가 사는 동네에 조용기가 또 한 명 나오는 줄도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아브라함같이 쓰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쓰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네 아들 바칠 수 있겠냐?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건 못해요. 하나님, 나 모세같이 써주세요. 그랬더니 너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냐? 그러더래. 아이고 나 그건 못해요. 하나님, 나 다윗처럼 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러더래요. 너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10년 이상 엔게디 광야에서 방향한 것처럼 너 그렇게 쫓겨 살 수 있겠냐? 아이고 나 하나님 그건 못해요. 하나님, 나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장가 안 가고 사역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처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너처럼 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모세도 거기까지, 여호수아도 거기까지. 근데 이 거기까지가 참 힘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끝까지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큰일 하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긴 시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자. 이게 얼마나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나는 조용교 목사님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교인이 60만 명이 넘는데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제가 젊었었으니까. 근데 부흥은 욕심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정도면 됐지 했는데 아닌 거야.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대. 2번이나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00살이 넘은 거야.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까지의 은혜,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전쟁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을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거기까지, 다윗도 거기까지, 다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120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입구까지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눈도 귀도 흐려지지 않았대. 모세는 요단 입구에서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봐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모세야, 저기가 가나안이다. 모세는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까? 그래. 하나님, 저기 가려고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하나님, 그래, 너 여기서 끝내야겠다. 너 여기까지다. 아직 눈도 귀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너 여기까지.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뭐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장막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죠. 너 여기까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너 그만해.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겼으니까 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불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나 같으면 너 하지마 그러면 삐질 것 같아.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준비를 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놔요. 금, 은
전부 다 준비해. 평안할 때? 아니, 성경에 보면 환난 중에 그렇게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 그만해 하니까 삐졌어. 나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윗이 헌신했다고. 성경에 보면은 거기까지 늘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수용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 모세에게 배울 것이 진짜 하나 있어요.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그 광야 38년 뒤였을 때예요.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다? 아니 38년이나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아 알은 거 있어. 우리 성도들 아무리 설교해도 그 모양일 걸 내가 인정을 하고 살아. 어떤 목사님이 그래. 선배, 나 설교하기 싫어. 왜?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5년을 살았어. 2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모양이냐? 하나도 안 변한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지. 내가 토닥토닥 하면서 그랬어요. 25년 설교 듣고 안 변한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25년 설교하고 안 변한 네가 문제다. 이 괴물 같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자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봐봐. 1번 아내 사모, 2번 우리 아들, 3번 장로, 4번 부교육자. 누구? 사모? 누가 그렇게 간땡이가 부어서 사모라 그래요? 제 경우는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참 그 설교에 순종하지 않는 건 나요. 그러니까 이 나와의 싸움이 그렇게 처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은 성공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이 초라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광야 38년 무리바 사건이 있어져요. 오늘 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입고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고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입고도 어제 저녁 고기를 메추라기 때 몰고 와서 고기를 먹고도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아직도 이 모양이 어떨 거면 줄 알겠대요. 하나님이 모세야 저기 저 반석을 가리키면 내가 물 줄게. 백성들 모아놓고. 근데 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주의 종은 열받으면 안 돼. 열받아가지고 내린 결정은 반드시 피를 봅니다. 근데 모세야 저 반석을 가리키면 내가 물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쳐요. 이때 하나님이 그래요. 38년 때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가나안 못 가 그래요. 가나안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40년 중에 38년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40년 사역해야 되고 앞으로 2년 더 해야 되는데 38년 내가 성질 좀 냈다고 너 그만해 그러면
다 집어쳐버릴 것 같아. 하나님 알아서 해잡수십시오. 여저까지 부려먹고 나를 여기서, 아니 하나님 알아서, 그리고 다 데려놔 버릴 것 같아. 근데 모세가 너 가나안 못 가 그랬는데도 남겨진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인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어제 저녁까지. 그 상처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 앞에서 제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교회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교회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좀 하자고 울었는데 성도들이 다 함께 눈물로 화답을 했어요. 모세야 너 여기까지. 그런데 모세는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들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내가 큰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내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사단의 가시를 담고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2번은 대답이 없어. 3번째 가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딱 하나예요. 은혜다 그래. 보이는 시각이 다르니 이게 할 말이 없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가시오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대답 알려줄게. 시작. 아니 그 실제적으로 해볼까? 하나님 남편이 가시해요 그래봐. 시작. 그 은혜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성도가 가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은혜다. 그 말씀을 듣고는 나한테 이제 억세게 하는 성도가 좋아, 말 잘 듣는 성도가 좋아. 여전히 말 잘 듣는 성도가 좋기는 좋아. 근데도 은혜라는데 뭘 어떻게? 정말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부터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 가끔은 목회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가운데 첫 번째 임직식을 했어요. 안수 집사 6분하고 권사 몇 분하고 임직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 6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봉사자들을 보면 여성 봉사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예쁘지만 뭔가 남성 봉사자들이 움직이면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수 집사 6을 세우고 너무 좋았던 게 이 안수 집사 6이서 이 젊은 목사에게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봐봐.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하실 때 제자들에게 신청받았어요?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선택하셨어? 예수님이 선택하셨어. 그냥 선택하셨어? 기도하고 선택하셨어?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도하고 세우셨는데도 불량품 하나 나오는 거 봐봐. 초대교회 7집사 세웠어. 수많은 교인들 중에 헌신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뭐 착한 사람 뭐 쭉 고르고 골라서 세웠어.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는 거 봐봐. 이게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아. 이 안수 집사 6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갑자기 어른 노릇을 하면서 내가 워낙 어리기도 했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목사를 자기가 키운대요. 아니 내가 알아서 클 건데 왜 키우냐고.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선이 넘어 뒤에서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작으면 어느 하나가 시험 들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알아.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몇 분이 시험 들어도 교회는 교회로 가. 그러다가 자연치유가 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삐진 사람들이 그래. 우리 시험 들었었어. 그러면 그랬어? 몰라.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온 교회가 힘들어. 어쩌면 그렇게 교회 허물도 잘 보고 목사 허물도 잘 봐. 이렇게 말하잖아. 교회 생활하면서 유난히 목사 허물을 잘 보고, 교회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지. 그저 적당히 안 보이는 것도 은혜야. 누가 보면 좀 답답하고 멍청한 것 같아도 그게 은혜야. 여러분, 아내가 이쁘게 보이는 게 좋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좋아? 그냥 모르겠다.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그래갖고 교회 단점은 뭐고 목사님 단점은 뭔데 결정하는데 참고했으면 여러분, 물 한 컵 오염되면 이 한 컵 정화시키는데 한 도라무에 밀이 필요해. 안 좋은 거 한번 봐봐. 안 좋은 말 한번 들어봐. 부정된 말 한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 그 안수 집사님 어느 날 설교하니까 자꾸 뭘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근데 틀린 거, 실수한 거 그걸 써갖고 재직회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는 거. 그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 어느 날부터 그 집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서 온 특공대 같아. 난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설교하면 여러분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좋아. 그 누가 뭐 쓰고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그 집사님하고 계속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뭐하러 내가 저 집사님을 집사로 임직해갖고 내 발등을 찍었지. 그래가지고는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특별기도 들어갔어. 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별기도 들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발등을 내가 찍었습니다. 근데 저 집사만 없으면 프랭크도 행복 시작인데 어쩌다가 내가 집사로 임명하고 이렇게 시달리는지 하나님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애 주십시오.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렇게 하려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 집 애들은 무슨 죄야. 그래서 이 기도를 세게 했어.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막 시게 막 기도를 했는데 나 기절을 뻔했어.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되어 가지고 여러분도 놀란 적이 있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회사를 옮겨 가지고 그분이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라 따라간대. 나 기도하고 내가 놀랬어.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헌금을 몇 번 냈나 몰라.
근데 참 사람이 신기하다 여러분. 2년 있다 이사 간다, 1년 있다 이사 간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어. 견딜만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군대도 18개월 하니까 견디잖아. 고난도 몇 년 하면 견딜만 하거든. 근데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러잖아.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이 정신 차려야 돼. 아들이 딱 결혼하면 주소가 바뀌어.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어쩌든지 며느리 오고 잘 사는 게 복이야. 근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들 집에 들랑달랑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가.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어요. 아들이 반품되면 아들만 와, 옵션이 딸려와. 그지 죽는 거예요. 이제 남의 식구한테 잘해요. 예수 잘 믿는 건 주변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잘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함부로 하는 건 안 돼. 그 집사님 이사 간대. 이사 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에 왔어.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와서 울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사 가요. 목사님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목사님한테 내가 용서를 빌고 가야 복을 받지. 이렇게 목사님 아프게 하고 내가 이사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처음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사명 못 감당하고 먹고 살겠다고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스러운지. 하나님이 이 힘든 교회 목사님에게 맡기고 이사 가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그분 한 분 없어졌는데 교회가 행복 모드로 바뀌었어. 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교회지 막.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사람은 더 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는 게 하나님 해도 너무해.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어느 순간 목회를 배우는 거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것이 어느 순간 호련히 이것이 은혜란다. 은혜란다. 말씀하심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보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일 했느냐보다 얼마나 더 귀한 건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얼마든지 욕심부려도 될 것 같고 얼마든지 그러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주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분은 잘 아시죠? 제가 조금 이른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지 벌써 10한 8개월 됐네요. 1년 반 됐어. 1년 반 되어 가는구나. 10한 7개월 되었네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은퇴를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조금 일찍 은퇴해야지 이렇게 계획했던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중에 이제 종종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고 다른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요. 하는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내 후임 담임 목사님이 한 2번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내가 못 가게 했어요. 그냥 여기 있어 그랬는데 마지막 몇 년 만에 3번째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쪽 교회에서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도 보내주겠다고 하고 세팅이 다 됐어요. 내일 토요일 날 가서 청빙위원들 다 만나고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만났지만 가서 서류를 넣는 날이에요. 오늘 밤 금요철야 마치고 내일 서류를 넣으러 가는데,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회 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개인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우리 행정 목사가 내일 서류를 넣어요. 순조롭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그 목사 가면 우리 교회 후임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10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은 더 이제 감동을 안 줬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어쩌면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지금도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철야 마치고 제 방에 가서 아내와 하나도 의논 안 하고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은퇴를 하겠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려놓게 되어서, 그렇게 내려놓고 지금 한 7개월 시간이 갈수록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잘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모세도 거기까지, 다윗도 거기까지, 스데반도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지, 사실은 이런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려고 내려놓고 늘상 거기까지 욕심내지 않으면 그 이상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닐까? 거기까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이 많은 바울이 이제 나는 쉬고 싶어 이런 거 안 해요. 종종 대책 없이 은퇴를 하게 된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은퇴하고 뭐 하려고? 모르겠어.
아니 뭐 하려고 하도 그런 무력이 놀라고. 근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지금도 나를 쓰시옵소서. 지금도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엉겹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쿠바 가재, 거기 안 간다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 쉴래, 나는 이제 그만할래,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내가 다녀보면 장로님들이 빨리 은퇴한대. 아니 은퇴할 만큼 뭐 했어? 여러분, 남겨두심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으로도 남겨두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모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이삭이 또 야곱이,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니, 보여지는 부분은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니 70명이 60만으로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 아닐까? 어느 순간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뭔가 목회가 내 맘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되게 불만족이어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노예 생활을 10년 해요. 그리고 한 여인의 유혹 앞에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3년 해요. 노예 생활 10년이라니까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노예라는 말은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이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지. 보이는 부분은. 감옥 생활 3년은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 아니라 억울함이지. 그런데 뭐가 형통이야?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담겨 있다. 이걸 믿으면서 또 한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저 예수 잘 믿다가 이제 복 받고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저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소명을 놓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일은 거기까지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은퇴하면서 그 첫 번째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35년 섬기던 교회가 나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은퇴했는데도 내가 있어야 되면 나도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는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해. 아니 진짜 서운하다니까? 그래서 누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저 은퇴하고 저 교회 물려주고 이렇게 서운한 거 없냐고. 그래서 서운한 게 모가지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 근데 서운하지만 서운함을 말 안 하는 게 능력이야. 서운한 것을 서운한 것으로 내뱉는 순간 쓰레기가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명한 것은 나는 이렇게 쉴 거야. 모세 보고 그만해도 아니요, 다윗 보고 그만해도 아니요,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하듯이, 아이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뭐 그러고 괜히 나이 다 더지 말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할매들도 그렇게 기도해. 시집 한번 더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주여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진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능력받고 이것 때문에 힘 있는 이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남겨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특별히 할매들 붙잡아 놓고 한 말 있어요. 하나님 안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라고. 차라리 비행기 타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보상이 많이 나온다고. 웃으면서 한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늙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내 삶에 흔적을 남기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달 말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베트남의 교회를 건축해서 입당 예배 드리러 가. 하나.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욕심부리 있던 것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그래서 오늘 여기 오후에 참석하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아프면 왜 그렇게 병원부터 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 이대로 죽을래. 나는 한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죽기 전에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소서. 남겨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한번 가장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이 오후 3시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또 한번 내게 남겨진 은혜가 있다. 나는 그만둘 거야, 포기할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자. 그래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 삶에 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배운 거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기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또 시험을 이겨야 될 이유, 고난을 이겨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주옵소서. 저들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한번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더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복된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